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결론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17절과 26절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죄인인데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늘 하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의문이 드는 것은 야고보 사도께서 우리도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야고보 사도께서 몰라서 그랬다선 칩시다. 그렇다면 이것을 66권 성경 가운데 한 책으로 받아들인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다 거짓 가르침에 속은 것이겠느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야고보 사도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된 것이겠느냐? 아니겠지요. 한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도들 전체를 다 속일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한두 사람은 착각할 수 있어도, 한두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도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다 오해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랬다손 칩시다.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칩시다.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회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잘못된 책이 들어가도록 두셨겠느냐? 결국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또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전통을 받아들인다면 야고보 사도가 하신 오늘의 말씀이 마냥 틀렸다고 쉽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딜레마예요. 한 분은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분은 행위가 중요하다,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도대체 어느 박자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어느 사도의 말이 맞는 것인가 하는 딜레마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지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유명한 일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창세기 22장의 사건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신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끄집어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 설명을 우리가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우리의 이 딜레마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앞에 있는 창세기 15장부터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물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중간에 개명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근데 제가 그걸 계속 구별해서 부르는 게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통칭 아브라함일 때도 아브라함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서 그가 길을 떠나는데 그때의 나이가 75세였지요.
이후에 그의 삶은 새로운 터전,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군분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2장에서 분명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으면 얼마 안 가 자식을 주셔야 됩니다. 후손을 주셔야 무슨 큰 민족이 되든 가정을 이루든 가문을 이루든 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장에서 주셨던 그 약속이 15장이 되도록 전혀 낌새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지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적은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 방법은 내 혈연, 내 혈육이 아니라 내 종 엘리에셀을 대리 상속자로 세워서 이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지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16장부터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많이 바뀝니다. 이제는 자기 종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된다 하는 이야기는 넋두리로도 하지 않습니다. 입 밖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혈육이 반드시 태어날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아들이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이라고 하셨지 그것을 반드시 나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실 것이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때마침 사라도 사례죠. 그때는 아내 사라도 자기도 너무 아들을 못 낳으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미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여종인 애굽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그렇게 권면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딱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아내의 권면을 따라서 하갈이라는 여종의 몸을 빌어서 자신의 후손을 얻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드디어 얻게 되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닙니다. 그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어쨌든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맞는 결정이든 틀린 결정이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큼은 꼭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삶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결코 그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13년이 흐를 때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왜 내게 후손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정도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다고 생각하였고 또 이 아들의 태어남을 매우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나이 99세, 13년이 흘러서 86세의 이스마엘을 낳게 되거든요. 13년이 지나서 99세가 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2장에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에 그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곧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미처 생각 못한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거든요. 무슨 일이냐 하면 아내 사레의 이름도 그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십니다. 사라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라의 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내의 이름을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셨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씨앗,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앗이 누구의 몸을 통해서 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날 것이고, 그 여인이 낳은 후손이, 자손이 모든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 약속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씨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라의 후손이기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실현 가능성,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두 번 토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그 이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 약속을 다시 언급했을 때에도 사라는 그 이야기를 귓등으로 듣고 어깨 너머로 듣고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면서 속으로 웃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웃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반응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사라는 실소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실소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차이예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으로 진정 믿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라와 아브라함의 차이점은 계속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요, 그 전 거 방금 읽었던 거예요. 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다른 지점은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사라는 못 믿고 실소를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웃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믿음 때문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힘주어 강조합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내면에, 우리 마음속에 꽁꽁 숨겨져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사라가 보인 그 실소는 실수가 아니지요.
사라의 내면의 믿음과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고 따랐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깊은 신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내면과 삶의 자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항변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묵묵히 그 말에 순종한 것은 그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이삭을 덜 사랑했다거나 아니면 마치 노예나 군대 병사들처럼 기계적인 복종에 익숙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고 내가 잘못되는 것을 결코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설사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사소한 반응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혹은 하지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순간에 이르기까지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의 일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믿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함은 결코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에 따르는 행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면에 있는 믿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은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 소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그 믿음 안에는 우리 내면에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하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전체 아울러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둘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원인은 애초부터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었던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둘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는 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배워왔던 것일까요? 우리가 해당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교리서신이라고 불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행위라는 말은 단독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 앞에 꼭 한마디가 더 붙어요. 어떤 말이 붙었습니까?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율법의 행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행위가 뭐냐 하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빠진 채
자신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제의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할례. 할례는 자기 마음 없어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굉장히 종교적인 거예요. 제의적인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빠진 채 자신이 선택된 백성임을 증명해주는 제의적인 행위, 대표적으로 할례, 안식일 준수, 정결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야고보도 모두 할례나 금식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이 율법에 쓰인 제의들을 행하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계시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에 걸맞는 삶을 행함으로 보이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것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할례를 받았다고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할례만으로,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으면서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네, 내가 유대인이네 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기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정결례,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고 손을 씻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내가 안식일에 몇 킬로 이상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일 규정을 내가 어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규정 그것 좀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행함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어디에다 어떻게 쓸까? 내 마음대로 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오연선 교수님 오셨을 때 자신이 새벽에 하는 기도의 제목 중 몇 가지를 그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오늘 하루의 일정을 하나님 앞에 아랜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어딘가를 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이 어디냐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가계부를 펼쳐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어떻게 나의 물질을 쓸 것인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다 나의 물질을 다 부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이웃에게 혹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방식대로 내가 물질을 쓸 것인가. 오늘 가족들에게 내가 하는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마음속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의 말들과 태도를 걸러낼 것인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겠지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일상의 소소한 태도와 선택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낮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 들을 때에는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배웠다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착각이지요. 집에 가서 혼자 문제를 풀어보면 분명 다 아는 것 같았는데 틀립니다. 설명해보라 그러면 분명히 머릿속에는 뭐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웅얼웅얼 하게 돼요. 속 시원히 입에서 말이 안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확실히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통 모른다라고 하죠. 자기는 안다고 얘기하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시험 칠 때 문제집 들고 다 놓고 시험 치러 들어가면 다 틀리는 겁니다. 모르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설교나 집회에서 혹은 드물게는 성경 공부나 강의나 혹은 독서를 통해서 배우고 때로는 감동받습니다. 혹은 수련회 갔을 때, 우리 학생들은 수련회 갔을 때에 거기서 말씀을 듣고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감사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내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믿음이 아주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노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고, 나는 이제부터 다른 사람이 되었노라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했었던 그 은혜와 결단이 며칠을 가던가요?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한 달 넘게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은혜 받기 이전으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우리 아이들 수련회 보내놓고 나면 거기서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돌아와서 한 달만 지나면 끝나요. 약발 다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겨울 수련회를 기다려야 되지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원 찾아 올라갑니다.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 기도원에 좀 올라가자. 또 거기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또 똑같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를 자신의 구체적인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기도원 다니고 자기는 수련회 다니면서 집회 가면서 은혜 받으면서 나는 믿음이 많이 성장한 사람이다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나의 삶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성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반드시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디테일을 살리자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이어나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수업을 듣는 것과 그것을 복습하고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그냥 듣는 것이 쉽습니다.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구체적인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냥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쉽습니다.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 없이 명강사가 있는 학원만 뺑뺑이 도는 학생은 결코 공부를 잘할 수가 없고, 믿음을 구체적인 삶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없이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집회나 설교만 찾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디테일을 살립시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갈래길에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의 말보다, 전문가들이 해주는 컨설팅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연결시켜 나갑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것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디테일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고자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